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재판정에 가본 일이 없는데 재판하는 걸 중계를 보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피고인들은 최대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자신을 위한 그 자신의 변호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가 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자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무마하려면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5장은 마치 재판정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자기가 어떤 권세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이 사실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판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재판 자리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고인이고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증언한다면 참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의 말이 참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참된 말을 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다. 제가 말했잖아요. 피고인들이 아무리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진지하게 아주 자세히 말한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것을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내 말은 참된 말이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분임을, 그리고 자기 자신은 쇠해야 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세례 요한이 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참된 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의 말에 잠시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그의 빛에 즐거워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참된 말로 믿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그의 말은 참말로 믿으면서도 실제로 그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그 말씀 너무 좋다,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저 내가 그냥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로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감정에 뭔가를 맞춰서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것,
곧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참된 걸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고,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믿지 않았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보여주신 표적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표적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 분임을 그 일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은 단순한 기적 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이 일을 봐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거, 이거 봐라, 그 얘기죠.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믿으라고 주장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행한 일을 보여주면서 봐, 똑바로 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증거로 보여줬다 이거예요. 증거로. 그런데 증거를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따라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아들이 보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으면 믿을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증거를 많이 보여주었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증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한 증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나쁘게 말한다면 안 보려고 하는 거다. 안 보려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또한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신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살펴보시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보려고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아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본다면 이것이 증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날 걸음걸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남겨두었고 여러분을 치유하신, 회복해 주신 흔적이 있고, 그리고 인도하신 흔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 내가 그 증거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재판은 마치 예수님이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받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장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들이 피고인이 아니고 실제로 그 아들은 심판장인 거예요. 재판장인 거예요. 예수님은 피고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피고석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피고석에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피고석에 있는 것이죠.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르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하지만 실제로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을 봤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본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종교적인 무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상태의 문제인 겁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 빛으로 왔는데 그 어둠 가운데에 나오기를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둠이 빛에 나오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편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너 인간성이 왜 그 모양이야? 내 스스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 인간성 더러운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한 진실을 계속 가두고 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은 빛을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비춰주어도 내가 마음을 딱 정해놓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답정너라는 말을 알죠?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그 얘기예요. 아무리 말해도 나는 이미 정했어. 안 듣기로, 보지 않기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 빛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여러분, 그 빛 가운데 나가야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취하는데 정말 취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만 받으며 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 명절의 그 즐거움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또한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깊숙이 들어가는 절기로 이 사순절을 삼았던 겁니다. 때로는 교회는 금식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순절보다도 설 명절에 들떠가지고 고향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세뱃돈 받는 거 이런 게 훨씬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게 생명 준 것에 대한 그 반응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설 명절도 여러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더욱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설 명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즐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는 금식하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빛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다가 요 금식표에다가 이름을 좀 쓰시라. 이름을 좀 쓰시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데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만남을 즐긴다고 한다면 그 당시는 즐겁겠죠. 사람이 여러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바라봤던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면 좋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멸망하고 간다면 헛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음식을 대접하기보다도 생명의 떡을 대접하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 사랑을 베푸는 일인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도리어 재판장처럼 판단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믿겠고 안 맞으면 안 믿을래. 자기가 재판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면 내가 말씀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이 모나리자 그림은 아주 걸작 중에 걸작으로 손꼽히는 그림입니다. 근데 한 관광객이 와가지고 내가 볼 때 별론데 저 그림 왜 이렇게 이걸 잘 그렸다 그러지?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큐레이터는 뭔가 하면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뭔가를 설명해 주거나 교육시키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큐레이터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이보시오, 이 그림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의 심판을 이겨낸 그러한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림 볼 줄 모르는 형편없는 그 안목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걸작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신의 그 무지함, 그것을 자신이 지금 스스로 심판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 무식한 놈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나 무식한 놈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 그림은 완벽한 걸작으로 수백 년 동안 인정받았는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받아 왔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흘러왔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내 기준에 맞으면 믿을 거야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오만과 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내 영혼이 둔감해집니다. 뭔가를 봐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할 때 그냥 두렵지 않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목적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곧 성경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안내하는 표지판이에요.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죠, 그죠? 그 이정표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서도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머나 이정표 참 멋있다야 라고 있으면 그거는 더 이상 이정표가 아닌 겁니다. 이정표는 그걸 따라서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 그렇다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목적으로 생각했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그러면 마치 자기 자신이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발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좋아했던 거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은 거예요. 나 성경 많이 알아. 너 성경 많이 아냐? 몰라?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수백 번 대한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닌 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 말씀을 외우려고 무척 애쓰는데, 제가 말했지만 제 친구가 치과 의사인데, 그 친구가 내비겨 있던 그 선교회에 있어요. 거기는 성경 암송을 많이 합니다. 제가 치과에 갔더니 친구가 목사님 성경 많이 외우죠? 그러더라고요. 많이 안 외우는데. 그래서 자기가 같이 외우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 쭉 이제 성경 외우는 구절이 있어요. 그 내비게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1월달 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외웠어요? 안 외웠는데. 부랴부랴 제가 한 달치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2월 첫째 주까지 다 외웠어요. 이제 제가 전화할 거예요. 전화해서 넌 다 외웠냐? 여러분, 성경 암송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외우면서 그 말씀 안에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문자로 내가 아무리 암송 많이 하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암송만 많이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윤리를 바꾸라고 하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지 지혜를 주는 지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선지자도 다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저분이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시편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레위기의 모든 제사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에 박사랄지라도 여러분 무용지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몇 독에 했다 여러분 자랑거리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분에게 주신 참 생명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옳은 책을 읽긴 읽었는데 잘못 읽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랑했지만 교리를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거니와 그러나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출입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수백 번 여러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 교회를 다녔던 걸음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요리책을 손에 넣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디 걸 재료를 쓰고 레시피를 이렇게 하면은 참 맛있는 요리가 된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도 가르쳐 줬더니 남들이 이야, 그렇게 좋은 음식을 아는 방법을 갖고 있냐고 막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요리를 만들어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달달달 요리책을 달달달 외우면 뭐 하겠어요? 배고파 죽어가는데 그 달달달 외우면 뭐 하겠냐 여러분. 실제 요리를 만들어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인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지 교회만 왔다 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나와도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근데 내가 믿을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눈을 감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난 다음 여러분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야죠. 그냥 읽고 덮어버리면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셨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주님이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갇혀 계신 인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만일 그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살아 역사진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시는, 친히 주시는 생명력,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제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만 갖고 있지 말고 증거를 넘어서 생명을 누리고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